오늘도 수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서 정말 이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삶의 참 기쁨이며 참 소망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그런 날이 오늘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나 어느 장소에서나 심지어는 그 엔게디의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능력을,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고백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우리와 그렇게 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아마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주, 그는 주.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리.
새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새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한테는 정말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점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저의 그런 과거를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 중에 승리라는 곡이 있죠. 거기도 보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진짜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승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이 성공을, 행복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 또 행복은 오늘 이제 부르게 될 이 찬양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좀 다시 한번 성공과 행복, 그런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가사를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가사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으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아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곳에서 뉴욕을 오고 갈 때는 시내를 뉴욕 시티를 오고 갈 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684를 84번을 타고 가다가 684를 타고 쭉 내려가든지, 그래서 허치슨 리버 파크웨이로 이렇게 내려가든지, 아니면 타코닉을 타고 쭉 내려가든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니면 저쪽 뉴저지로 해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거의 너무 머니까 글로 갈 수는 없고요. 주로 684를 타고 가는데요. 가끔은 타코닉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럴 때면 꼭 거기에 사고가 있던지 아니면 트래픽이 많아서 차가 막히든지 해서 도로에 그냥 이렇게 멈춰 서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후회를 하면서 684를 탔어야 되는데 84번으로 해서 684를 타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타코닉은 길도 좁고 너무 왜 여길 왔을까? 지금 684를 선택했다면, 만약에 684를 타고 내려갔다면 지금 좀 뉴욕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을 텐데 이러면서 후회하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내린 선택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에 대해서 후회를 하며 만약에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만약에 다른 대학을 갔더라면, 만약에 다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만약에 내가 지난밤에 공부를 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충고를 따랐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 투자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저것을 했더라면,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난밤에 라면을 먹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만약에라는 말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라는 그 말에, 만약에 어쩌어쩌 했더라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늘 자꾸만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선택에 대해서 자꾸만 되뇌이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과거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로 현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마음에 품고 현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혹은 저 일이 일어났더라면 우리는 지금 달라졌을지도 몰라.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 혹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 뭐뭐 했을지도 몰라. 뭐뭐였을지도 몰라. 아주 가장 슬픈 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말 중에 하나이죠.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은 우리의 시각을 우리가 결코 바꿀 수 없는 과거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가도 힘든 상황에 우리는 자꾸만 이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이란 말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과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만약에라는 이 후회가 약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만약에라는 말이 우리를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만약에라는 이 후회는 아주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습관을 끊어내는 것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끊었더라면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냥 결국은 지금 계속 그 습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닫혀진 것 같은 문을 열어보라고 격려하고 독려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거만 붙들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깨어진 꿈을 다시금 도전하거나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깨어진 꿈을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내가 그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미 그 꿈은 깨어졌고 회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만약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능력도 없는,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그 과거 사건을 회상하고 곱씹느라고 우리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실의 실제와 미래의 가능성을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만약에라는 사고는, 후회는 앗아갑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들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꿀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과거의 일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렌즈로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것은 과거의 시제에 우리로 하여금 머물러 있게 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해석을, 전혀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게 만듭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그런데 바꾸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 그래, 이제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안타깝고 정말 그것을 바꾸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 바꾸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 라며 자포자기하게 하죠. 현재를 보거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르다는 그렇게 과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모든 것이 달랐을 거예요. 내 오라버니도 죽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잘못입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삽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의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관점을, 그 시제를 바꾸셔야 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마르다의 만약에 가장 큰 오류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일찍 오셨더라면의 가장 큰 오류는 무엇이냐 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능력을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바로 여기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무력한 과거 시제, 그 만약에 했더라면을 그의 능력 있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현재 시제로, 믿기만 하면으로 바꾸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을 네가 믿기만 하면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과거의 만약에와 현재의 믿기만 하면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도중으로 길가로 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절망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절망에서 그 믿음으로 막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 능력의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을 제대로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라는 조그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아닌 것이죠. 이 이제라도라는 말은, 이제라도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 동생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제라도라는 이 표현은 마르다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계셨으면 그때 능력을 발휘하셨을 텐데 지금 계시는데 지금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까?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막 싸움이 있는 거죠.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 현재의 자유함으로 막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과거로부터 그 현재의 능력으로, 과거의 후회로부터 현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현존함으로는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는 대부분 이 만약에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그저 과거의 만약에를 미래의 만약에로 바꿉니다. 그녀는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물론 주님,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부활의 때라면 그때는 내 동생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해서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날 그 부활의 날이라면 동생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일에 먼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을 미래의 만약에로 뭐뭐 한다면으로 전환한 후에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살았지만 이제는 미래에 살아보려고 뭐뭐 한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니면은 그것이 부활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그 미래의 만약에를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만약에는
정확하지 않은 기억들로 가득 찼다면 미래의 만약에는 실질적이지 않은 생각과 바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기쁨을 위해서든지 슬픔을 위해서든지 실제와 가능성이 공존하는 현재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랐을 거야.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아니면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면, 내일이 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달라질 거야. 이러한 표현들은 만약에 혹은 언젠가라는 단어로 수렴이 되면서 그저 과거 아니면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언젠간 뭐뭐 할 계획이야. 언젠가는 뭐뭐 하려고 해. 용서해야 하는 거 알아. 그리고 언젠가는 용서할 거야. 앞으로 언젠가 끊을 거야. 그만둘 거야. 혹은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죠. 알았어.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곧 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있을 거냐?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미래에 어느 날 내 동생이 살아날 것 같아요. 살아날 거는 알아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미래에 그 마지막 날이 온다면, 부활의 날이 온다면 내 동생은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고 자주 인용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한글 번역으로는 이 느낌이 잘 안 느껴지는데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현재형입니다. I am.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었다. 과거의 부활이었다. 나는 과거의 생명이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혹은 I will be. 나는 미래 부활일 것이다. 나는 미래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형으로 여기에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이것이 바로 마르다에게 주는 대답이고 현재를 살아가기를, 현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현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살아가기를 놓치는 많은 사람들, 그 만약에라를 그저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I am. 나는 현재 지금 이곳에서 부활이고 생명이다. 스스로 계시는 자,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구약은 I am을 사용합니다. Great I am, the great I am, I am. 예수님은 the great I am입니다.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7차례 나는 뭐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7차례를 기록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문이요. 나는 좋은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매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는 항상 현재입니다. 나는 떡이었습니다. 나는 떡이 될 것입니다라가 아니라 나는 지금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거형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어체를 보면 이 과거 동사로 말을 할 때는 항상 이 과거 형태로, 과거 시제로 써야 되는데 항상 현재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죠. 이렇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서 대화를 만들면 현재를 써도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헬라어에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없습니다. 다른 동사는 다 과거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뭐뭐다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 동사는 항상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좋아하는 시제가 현재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It is the time. It is the time. 지금 현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마르다를 그녀의 과거의 만약에서 이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녀를 과거와 미래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의 과거와 아마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미래로부터 마르다는 자유로워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그리고 마리아가 영원한 현재이신, 영원한 현실태이신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즉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마르다는 나사로의 부활 가능성을 놓고 갈등 중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놀랍게 아주 너무나도 정직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나 미래의 만약에를 엿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현존을, 존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그녀를 인도합니다. 마르다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강력한 임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떠나게 해서 돌려서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권능과 능력을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행복, 슬픔, 기쁨 중에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도전 가운데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그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상실과 아픔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할걸,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수많은 후회와 만약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지금쯤 이러저러한 모습일 텐데 올해는 작년과는 달라질 거야. 올해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많은 생각들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나아갈 때입니다. 미래로부터 현재로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떨쳐버릴 때입니다.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현실을 굳게 딛고 서서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사슬을 깨시고 미래에서 현재로 오시는 분입니다.
미래는 오늘의 현재가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인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시간 안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함 그 자체와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그 시점.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오직 현재만이 영원합니다. 즉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현재로 경험합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현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에서 미래와 과거는 만납니다. 현재에서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는 이 관계가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압도당하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즐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와 함께 오늘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너무나도 불안한 현실, 불확실한 미래, 또 지난 1년간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 우리에게 닥쳐온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후회가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닥칠 불안한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일이 있을까, 좀 소망이 보이는 듯도 하지만 또 더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아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현재, 오늘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앞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도 많고 후회도 많고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지만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주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을, 지금 여기 이 현재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미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며 또 현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를 붙들고 후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막연한 기대를 가질 때 또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휩싸일 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능력으로 오늘을 견뎌나가고 오늘을 싸워나가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하심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의 오늘을, 매일의 현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정말 큰 소리 외치면서 하나님, 이 산지가, 이 현재가, 지금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현재를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